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들에서 이 어떤 분기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오신 그런 사역들, 막 빌드업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막 병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 뭐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빌드업 이렇게 쌓여져 가죠. 그리고 나서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고백을 정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 이제 아주 급격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서들에서는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사실은 가릅니다. 공관복음서와 이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해서 아니 뭐 자꾸 목사님 요한복음도 복음서인데 왜 복음서들을 뭐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그래서 복음서라고 얘기할 때는 공관복음서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지 않죠.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오늘 나오죠. 오늘 바로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백의 배경이 좀 다르죠. 우리 공관복음에서는 어떤 게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는 뭐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는 그 고백을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도마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은 어떤 그 마르다의 지금 나온 이 고백으로 정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마의 고백으로 정점에 이른 것이에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최고 정점에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의 의미로 봤을 때는 도마를 앞에다가 도마의 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도마의 호는 의심 많은이었는데 그 호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셨어요. 네.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도마가 또 나오죠. 네.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가냐? 나 살리러 가는 거야. 뭐 예수님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되게 멋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우리 이제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그런데 뭐라고 하신 거죠? 난 살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다니가 어딘지도 설명이 되죠. 근데 나사로가 벌써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4일이 됐다는 거죠. 4일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4일이나 됐으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아닌가? 예. 아니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썩어서 이렇게 막 문드러진 것까지 다 이렇게 막 그냥 모아가지고 살리시는 그런 분이신가? 물론 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뼈도 일어나는 그런 환상이 있지만, 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뛰어나왔어요. 마르다가 이제 뛰어나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들리죠. 하나는 원망처럼 들리죠. 예, 왜 필요할 때 예수님 안 계셨습니까? 예, 우리가 늘 하는 말, 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안 계십니까? 예. 이런 말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이렇게 뭐 발자국 얘기 아시죠? 예.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예수님 내 옆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발자국이 한 개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자국이 두 개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죠? 예. 잘 봐라, 그게 누구 발자국인지 뭐 그 얘기 그런 얘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업고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하죠. 예.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감동 파괴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동심 파괴범도 아니고 감동 파괴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동행함은 그런 스타일의 동행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셨던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계시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사실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 그때 안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계셨으면은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줄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열어놨죠. 이제 다 가능성을 다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간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뭐 치료, 뭐 회복, 그다음에 뭐 병 고침, 귀신 쫓겨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경험한 일들이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놀라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말씀하시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내세의 개념이 없었어요. 내세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을 주는 자, 나는 생명을 주는 자, 뭐 생명으로 이끄는 자. 예. 나는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었어요. 예, 믿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장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겠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방식이 어떠한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은 더 이상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믿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믿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인들인데 다 믿으시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말씀에 믿음이 없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차고 넘쳐야 돼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내가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 무엇이죠? 나사로를 인해서 영광 돌리시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나사로가 영원히 사나요? 아니, 그러니까 목숨을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건가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969년을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도 죽어요.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믿음 중요하지만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부활하신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을 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것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의 믿음. 예수님 치료하신다. 치료자시라는 것 믿음 중요하지만 우리 부활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으로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충만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는 부활의 믿음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